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지난 주간에는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길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대목을 주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은혜스러운 화해와 용서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아니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덮어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세월이 약이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에게 죄의 상처와 또 허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죠. 20년 전에 야곱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큰아들의 축복에 대한 권세를 가로챘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님은 크게 분노하고 동생을 좋게 보지 않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눈치채고 작은 아들에게 오빠 집에 외삼촌 집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형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기별할 테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목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형님 에스에게 20년 전에 본인이 행한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옥죄이는 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 반드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사람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상처를 끼치고 고통을 주면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일은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거죠. 종에게 함부로 하면은 그 종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다 대사관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은 대사관이 엄청 많아요. 무슨 대사관에 군대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사와 그 공무원들 몇 사람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대사관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나라의 대사에게 우리가 폭행을 한다든지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사 한두 명 와 있지만은 그 나라가 여기 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함부로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저절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이 반드시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에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니 그러면 뭐 땅만 쳐다보고 갔겠느냐? 그건 아니지요. 지금 야곱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지역에서 지금 이 야곱이 있는 야복강을 갓 지난 이 시점, 이 거리까지는 150km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형님은 사냥꾼이고 들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뭘 짐승을 추적하고 정거를 잡고 이런 일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이 어찌 알았는지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데, 그런데 오늘 이 형님이 이제 눈앞에 온 것이죠. 400명의 남자들에게 무장시켜가지고 온 거죠. 그 150km의 거리를 걸어왔겠냐고요. 형은 말 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또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7, 80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10년만 일찍 내가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10년만 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은 뭔가 저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뭔가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경험들을 같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시간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갈렙처럼 그렇게 80이 되어도 젊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용기와 기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제순례를 그 페트라 지역에 갔는데 정말 돌산이고, 우리는 주변의 사방을 돌아보는데 야, 거기 돌산의 저 언덕 위에 저게 무슨 동상이요 돌이요 사람이요 싶은데 보니까 정말 그 주민이겠지요. 말을 타고 높은 돌산 위 언덕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겠구나. 이 에서가 저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기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는 뭘 먹고 살았겠어요?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풀이 없으니 양을 키우는 곳도 아닌데 에서는 뭘 먹고 살았겠냐고요. 사냥해서 먹고 살고, 거기 언덕 위에 돌산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장사꾼들 지나가면 빼앗아서 살고, 어찌 보면 도적대처럼 산 것이 에서란 말이죠. 그런 에서가 150km를 달려와가지고 말을 타고 400명을 장정을 옆에 줄 세워놓고 지금 야곱을 쳐다보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어가고 무사히 아버지가 계신 곳에 또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운한 곳에 갈 수가 있겠냐고요.
첫 번째로 오늘 야곱이 행한 일은 뭔가? 앞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야곱이 한 일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것이죠. 야곱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다른 사람들 뒤에 숨는 사람이고, 문제가 생기면 1등으로 도망가는 사람이고, 변명하는 사람이고, 정말 남자 같지 않은 사람이 야곱인데,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형님에게 뭔가 선물을 보낼 때에, 또 사람을 줄 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형님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처자식들을 제일 앞에 내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고, 여차하면 뒤돌아서 가지고 1등으로 도망갈 사람이 자기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 나가네.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려면은 먼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됐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나면서 어차피 내가 1등으로 못 나갈 바에는 형의 발 뒤꿈치라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이런 본성을 지닌 사람인데, 어찌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나가서 만약에 형님이 칼을 휘두른다면 내복부터 날아가리라, 어찌 이런 사람이 됐냐고요. 지난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린 사람은 이제 더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에서가 지금 눈앞에 있지만, 이 어마무시한 두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에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용기가 생겨지게 된 것이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내가 맞닥뜨려야 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자료들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당신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7번이라고 했으니까 6번, 7번, 8번, 에이 8번은 아니네, 10번은 아니네, 이런 말이 아니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패배한 나라의 군주가 와서 이제 승리한 그 군주에게 7번 절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그 말이죠. 야곱은 지금 옛 습관대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말솜씨로 재간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참 능변,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능변에, 말이 어눌한 사람을 눌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당하지를 못해요. 저도 살면서 한 몇 사람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신 분인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나온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비켜가고, 어떤 말을 해도 꼭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참 신묘막측해요. 남들보다 탁월한 재주를 가졌으면 그 재주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그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자기만 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롭게 하고 그런 쪽으로만 쓰려고 제주가 발달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서는 결코 고쳐지지 않는, 오늘 이 야곱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말재간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형님 앞에 7번씩 엎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닌가? 지난 밤에 야복 나루에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도 말이죠, 이런 밝은 빛 가운데 이 대낮에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예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생긴 사람이네, 남자네, 여자네, 손에 뭘 들었네, 맨손이네,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캄캄한 밤에 안 그래도 불안해 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다리 걸어버리고 패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밤에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를 그냥 엎어치기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도 이 사람 붙들고 씨름한 게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했는 게. 우리는 밤에 걱정이 있어가지고 딱 밤을 새고 나면은 이 낮에 정상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성경에 씨름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는 씨름판의 씨름 선수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죽기 살기로 몸싸움을 벌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온 몸이 땀으로 덮어졌을 것 아니에요? 게다가 야복강 나루턱이라고 그러니 온 몸에 흙이 묻고 죽기 살기로 붙었으니까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겠지요. 게다가 이게 꿈꾼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다리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해가 밝았는데 형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신방을 쭉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노 권사님들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집에서도 넘어지고 거실에서도 넘어지고, 넘어졌다 하면은 거의 고관절을 다쳐요. 고관절을 다치면은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다른 데 부러지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오늘 이 야곱이 이게 고관절이 지금 부러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지금 다리를 절면서 형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몸, 이 컨디션,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7번씩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거의 기어가면서 형님 앞에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기에 능한 사람이 이제 다리를 절면서 형님 앞에 7번씩 엎드리면서 나아가니 야곱은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도망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옛날에 그 얍삽했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형님이 나를 오늘 용서해 주고 나를 화목하게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부로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의 문을 열려면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삶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예전에 얍삽한 말솜씨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재간을 부리면서 좋은 것은 얻고 싶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완전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랍니다. 야곱이 그 모습으로 형님 앞에 나아갔더니 4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형님이 무슨 말을 할지, 칼을 빼들지, 400명이 그냥 우겨 쌀지 뭔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함만 가득하고, 지난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욕심으로 인간적인 재간 부리기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형님 앞에 엎어지며 나갔더니 형님이 울면서 다가와 가지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7번 절을 하니까 형님이 오냐 하고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동생한테 안 갚으면서 뭐 하겠나, 저래 불쌍하게 된 인생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세월이 약이다 하고 20년 지나는 동안 그냥 애서는 마음이 다 이렇게 이제 편해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난밤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캄캄한 밤에 누가 와서 그냥 엎어치기 하니까 이게 강도요 뭐요 날 죽이려고 하는 거요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붙들었겠지만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찾아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면 사람이 심판받아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이 막 하나님을 대들고 했는데 안 죽었고 살아남고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온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너는 이때까지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사람에게 빼앗고 사람에게 욕심내고 사람 둘 중에 1등은 누가 될래? 내가 돼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 사람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네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며 살지 말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 내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라. 사람 매달리면서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가 지어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져주면서 너는 평생에 이제 나한테 붙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지난밤에 야곱은 그 야복 나루를 뭐라고 이름 지어줬느냐? 버니엘이라고 지었잖아요. 버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형님을 만나면 내가 형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형님이 나를 막 안고 울면서 내 동생이라고 부르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니 형님인 얼굴이 지난밤에 날 용서하고 받아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형님이 웬일이냐,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용케 피해 가겠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옳거니 오늘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형님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나, 그렇게 지나가고 또 그렇게 살겠지만은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몸은 이제 평생 장애를 지니게 되었지만은 이 장애가 뭐냐, 몸에 불편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지리라 이런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노진줄 목사님이라는 책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그래 자기 소아마비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왜 안 고쳐주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소아마비가 고쳐져 가지고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겠지만은, 그래서 너는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강한 사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대신에 평생 내가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되겠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강한 사람이 너의 기도 제목이지만은 너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와 있겠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육체의 장애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부모님이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손자 다 놓고 다 훌륭한 사람 되죠. 야곱은 자기 스스로 이제 강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은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리라,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야곱은 여전히 형 앞에 자신이 없는 거죠. 지은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를 끈질기게 물어 늘어지는 거죠. 형님 앞에서 형이라고 차마 부르지를 못하고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말하면은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종이라고, 내가 형의 종입니다,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를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주관하여 주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에서 보고 오냐 이 종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동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 선물을 받으세요. 안 받을란다. 이미 나도 큰 부자인데 동생 거 받을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는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오버랩시키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왜 지금 형 앞에 7번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나아갑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한 몸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7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형터를 자기가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를 오르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야곱은 털것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양 한 마리 재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받았어요. 사형을 집행해버렸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그렇게 부러지져도 한마디 대답 안 했어요. 완전히 고개 돌려버렸어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매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용서와 자비의 얼굴로 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냥 종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간에라도 대문간에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야곱에게 비쳤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불신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용서와 긍휼을 받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계산해서 다 찾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돈이든 아니면 나를 손게 하고 섭섭하게 한 거든 뭐든 간에 다 찾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먹고 계산해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받아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인색하게 다 찾아내지 말고 때론 알더라도 모른 척하고. 그러면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만데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해가. 나는 속이고 나의 좋은 마음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을 피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털을 짊어지고서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 앞에 서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영생의 축복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5장 찬양하겠습니다.